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5절입니다. 창세기 25장 25절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트로 같아서 이름을 에스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새벽 제단 쌓는 자로 세워주신 것 너무나 고맙습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 듣고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또 나의 미래를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풍성히 기도하고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설교를 자주 듣는데 이 새벽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냥 겉으로만 듣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말씀 속으로 몰입하는 은혜를 밝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은 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편의 시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날 때부터 좀 다릅니다. 오늘 아침 읽은 성경은 야곱이 태어날 때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죠? 태어나는데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 이 쌍둥이로서 나오는데 둘째로 났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뒤지지 않겠다. 그 말이죠. 형이 나보다 먼저 이 땅에 넘버원으로 태어나는 것, 자기는 용납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꿈치를 잡았다. 이것이 야곱의 뜻인데 상징적인 의미로는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사기꾼이 무엇입니까? 남의 뒤를 이렇게 붙잡는 사람이죠. 그래서 야곱은 한평생 어떻게 됩니까? 속이고 또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만나는 사람마다 속이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파주한 것으로 장자권도 빼앗고 축복권도 빼앗고 전부 다 전부 자기가 넘버원 돼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넘버원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야곱뿐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성도들도 참 많습니다. 우리 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든지 우리 아들은 넘버원, 우리 딸은 넘버원, 교회에서도 내가 넘버원이 돼야 되고 직장생활에서도 내가 넘버원이 돼야 된다. 넘버원이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는 사람은 인생이 피곤합니다. 분쟁이 생기고 다툼이 일어나고 환란이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신 분 계시잖아요. 나중에 대해서 믿는 분도 있지만 어릴 때부터 시작하신 분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동네에서요. 교회에 가는 그날이 어떻게 그렇게 기다려주지 몰라요. 여러분 대부분 안 됐을 거예요. 아무튼 집보다는 교회에서 베푸는 게 너무 많거든요.
뭐 공책도 주고 연필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교회가 그렇게 좋았어요. 그래서 교회에 가는 날만 성구가 기다렸어요. 어린 시절. 여러분들 어린 시절에 교회 다니시는 분들 교회 갔다 와서 와 오늘 너무 피곤하다 이런 생각한 적 없어요. 그런데 어른이 되면서부터 교회에서 좀 오랜 시간을 보내면 교회 좀 많이 오고 집에 가면 피곤해서 안 되겠다 그러죠. 차이가 뭘까요? 어린 시절에는 교회에서 그렇게 많이 활동을 해도 피곤을 별로 몰랐는데 어른 되면 교회 조금 시간 보내면 피곤을 느껴요. 왜 그러냐면요. 자기가 아닌 남이 되어서 살기 때문에 피곤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여러분에게 각자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찬양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봉사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기억력이 너무 좋아서 옛날 역사까지 다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음식 만드는 솜씨가 뛰어난 것이 어떤 사람은 어지간해서는 절대로 화를 안 내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우리가 볼 때 저 사람 화를 내야 되는데 화를 안 내고 싹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개가 개로 사는 것이 어렵습니까? 개가 개로 사는 것은 너무 쉬워요. 곰이 곰으로 사는 건 너무 쉬워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람의 기프트를 가지고 살면 인생이 그렇게 힘들지는 않아요. 그런데 넘버원이 되겠다. 경쟁 구조가 내 마음속에 딱 자리를 잡으면요. 피곤해져. 힘들어져. 오늘 성경이요. 여기 지금 창세기 25장 25절 26절 보세요. 발꿈치를 잡고 너가 나보다 앞서는 건 내가 용납하지 아니한다. 계속 잡고 가다가 130이 됐어요. 창세기 47장에 가면 이제 이 야곱이 바로 앞에 섭니다. 여기 바로 앞에 서는 거예요. 바로 앞에 가가지고 왕이 축복을 하는 야곱의 장면이에요. 바로 왕이 야곱에게 뭐라고 묻습니까? 내 나이가 몇이냐? 라고 묻습니다. 뭐라고 대답하죠? 야곱이 내 나이가 130세인데 내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비하다니 심히 나는 적게 산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살아왔던 세계를 험악한 세계를 살았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 내가 살았던 인생은 너무나 피곤하고 너무나 디피컬트. 그래서 한국 성경 번역을 잘했어요. 히브리 원어에 딱 맞춰서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그게 뭐냐? 발꿈치를 붙잡은 인생, 상대의 발꿈치. 넘버원을 추구하는 인생을 산 결과가 그렇다. 그래서 이제 노래에 들어서 철이 들었어요. 철이 들어가지고 이제 넘버원 인생에서 무슨 인생으로 바뀌는가 하면 한 번뿐인 인생. 그래가지고 넘버원을 추구하는 인생이 올리원 인생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넉넉한 사람, 완용적인 사람, 평화를 만드는 사람, 상대를 축복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바로를 앞에 놓고 전에는 내가 저 사람보다 복을 더 많이 받아야 되는데 이랬는데 이제는 자기 중심이 아니라 바로가 복을 많이 받아야 정치를 제대로 할 텐데 상대를 축복하는 사람으로 바뀌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가 하면요. 에베소서 2장 10절로 넘어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넘버원 인생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자, 야고보, 뭡니까? 히브리서, 에베소 보겠습니다. 천천히 가봅시다. 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보겠습니다. 2장 10절, 에베소 2장 10절,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어떻게 만드셨는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저하고 여러분을 만드셨다고 말. 여기에 만드셨다는 말은 제가 종종 표현을 여러 번 했죠. 시로 만들었다. 여기 만든다는 말이요. 포이마, 영어로 폼이에요. 폼, POEM. 만드신 바라 밑에 줄을 그으시고 POEM이라고 적어보세요. 하나님이 원차이 목사를 시로 만드셨고 하나님이 김진규 목사님을 시로 만드셨다. 한필에 시로 만드셨다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이 세상에 전부 다 만들어진 목적이 있어요. 목적. 그러니까 효자손은 무슨 목적으로 만들어졌는가 하면 가려운데 등 긁으라고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효자손이. 효자손은 이 등을 긁을 때 가장 이펙티브하게 써요. 컴퓨터는 무슨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까? 그 정보를 찾고 문서를 작성할 때. 그렇죠? 이게 컴퓨터 용도예요. 그런데 이 컴퓨터를 책받침으로 쓴다. 그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컴퓨터를 팔이 잡는 데 사용한다. 그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 따라서 만들어놨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왜 그렇게 부유한가 하면요. 한 달란트가 이게 금 34kg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돈이 가치가.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을 보고는 안 되지. 내가 남보원이 되어야지. 이때부터 이게 불행이 시작돼요. 다시 제가 여기에 만드신 바가 시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죠. 이 세상에 볼펜 두 개로 똑같은 거, 젓가락 두 자 똑같은 거, 있을 수 있어요. 신발 두 개 똑같은 거, 구두 두 자. 시는요, 절대로 같은 것이 없습니다. 김승월 시, 그 시는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습니다. 원샤이라는 사람, 김성덕이라는 사람, 지구상에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only one 인생으로 살면 인생이 진짜 행복하고 날마다 기쁨 충만하게 살 수 있는데 only one대로 살지 아니하고 사람이 넘버원을 추구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피곤하게 돼요. 고난이 계속 한 번뿐인 인생 어떻게 살면 제일 좋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볼펜으로 만들어놨는데 이 볼펜 가지고 효자손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등을 자꾸 긁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돼요. 넘버원을 포기하시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